가보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길이란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 이전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직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출애굽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장면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되고, 홍해를 건너을 통해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고, 이 광야 생활함을 통해서 또한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맞이한 이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제2의 리더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 붙잡고 가나안 땅 가고자 희망을 가지고 걷고 또 걷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이라는 곳, 가나안 땅에서 12km 전 이 시딤이란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시딤에서요,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고 이 정탐꾼을 통해서 라합을 만나게 되고, 라합의 도움을 통해서 또 정탐의 내용을 듣는 내용이 여호수아 2장, 1장 출애굽기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 정탐꾼의 내용을 듣고 나서 이 3장의 내용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저희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왜 하필 일찍 일어났을까? 잠이 하나 들찍 일어났을까? 사실 이 여호수아는 200만이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민족들과 함께 이동합니다. 여러분, 200만이라는 그 인원이 사실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제가 2023년 7월 통계청 인구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목포는 2023년 7월에 21만 명, 그리고 전라도는 177만 명, 광주 광역시는 147만 명. 한마디로 이 전라도 전체를 다 모아놔도 200만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수많은 민족을 데리고 지금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갈 때 이 민족 중에 200만 중에 분명히 건강한 자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어린아이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병들어서 힘든 자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노년에 걷기 힘든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불평을 가진 자도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모세를 그리워한 자, 모세를 그리워하며 여호수아를 따르지 않는 그런 자들도 아마 모여 있었을 겁니다. 그 수많은 200만이라는 인원을 데리고 가기에 여호수아가 머리가 무거워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까? 잠이 안 와가지고. 아니면 또 다시 좀 생각해 보면, 저희가 소풍 갈 때, 여행 갈 때 어떻습니까? 설레이는 마음 가운데 잠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간다는 그 설레임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을까? 사실 성경은 이 대목에 대해서 왜 일찍 일어났는지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새벽에 일어난 이 루틴들이 있더라고요. 아침이라는 루틴이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볼 건데요. 자, 3장 1절, 6장 12절, 7장 16절, 8장 10절 말씀, 우리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멘. 자, 지금 자꾸 하는 이 여호수아가 큰 대사를 앞두고 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이라는 뜻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보케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보케르라는 뜻은 어둠이 지나고 새날이 밝아올 때, 즉 새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새벽마다 큰 대사를 앞두고 일찍 일어난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만 일찍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지금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정말 그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말씀 붙잡고, 예수님도 정말 피곤한 육체였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갔던 것이고, 여호수아도 정말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그 수많은 인원을 데리고 내가 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그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 붙잡고 여호수아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3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거기 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자, 시딤에서 떠났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곳이고 지고 싶은 곳이고 상처가 정말 많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음행을 저지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10,000명 이상의 인원을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딤이라는 곳은 굉장히 마음에 아픈 곳이고 지우고 싶은 곳이고 상처인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의 말씀 붙잡았다면 이제 너의 그 과거의 자리,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그 과거의 자리, 상처의 자리, 거기서 뭐하라?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은 무엇이었냐면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의 그 익숙한 자리를 떠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곳을 떠났을 때, 과거의 자리를 떠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 듣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말씀 붙잡습니다. 말씀 붙잡고 떠나질 않아요. 과거의 자리에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익숙한 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그 과거의 죄 가운데 익숙한 자리,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떠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요 떠났습니다. 그리고요 3장 1절에 보면 거기에 유숙한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간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시딤에서 떠나서 이제 요단강에 도착합니다. 요단강. 우리가 요단강을 생각하면 어떤 강일까?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봤을 때 정말 처음에 이 가나안 간다는 그 마음으로 설레었을 겁니다. 설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함께 왔어요. 요단강이 보이는 거예요. 설레임에서 이제는 두려움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단강이 그렇게 막 성경 나온 것처럼 막 못 건널 강은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보고 싶습니다. 저도 봐보고 싶어요. 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3장 15절 말씀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는 지금 어떻습니까? 항상 곡식 거둔 그 시기, 바로 건기가 아닌 우기 때였던 거예요. 건기 때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건기 때는 보면요 높이가 1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거리는 30m. 어떻게 보면 저 정도 거리면 저희가 걸어갈 만합니다. 그리고 키가 좀 작은 분들은 수영해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요단강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시기는 우기 때인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 허르몬산에서 계속 1년 내내 그 만년설이 있던 그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장마철에 장마의 그 물줄기가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보면 3, 4m, 그리고 넓이가 1.6km. 저희가 도저히 걸을 수 없는 그런 강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그 수많은 날 중에 굳이 우기 때, 장마철에 그 물 많이 내려올 때, 건널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를 보내셨을까? 사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이런 경험이 있지 않았을까? 한번 제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여행은 참 설레입니다. 여행은 참 설레는데요, 저에게도 그 설레는 여행이 한번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저희 가족, 외가 쪽 친척들끼리 항상 여름이 되면 같이 모여서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는데 그때 어린 마음에 여행을 간다는 그 마음으로 정말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친척들과 함께 여행지에 갔어요. 가서 그 텐트를 치고 그리고 막 그 옆에 있는 그 텐트 옆에 꼬랑을 막 파고 그랬어요. 그때는 지금 막 캠핑 다니고 캠핑카 있고 막 이러잖아요. 나 때 말이죠.
나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예, 저 때는 나 때 말하면 꼰대라고 말하던데, 저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랑 동일한 세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텐트를 쳐가지고 그 텐트 치면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텐트를 막 칠 때 옆에 그 핀을 박을 때, 야, 여기 이게 사는구나. 그 텐트를 쳤습니다. 텐트를 치고 옆에 도랑이 있어가지고 도랑에서 가지 잡고 놀고 있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비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신났습니다. 왜냐하면 난 텐트를 쳐놨으니까, 형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도랑에서 놀다가 텐트로 왔어요. 텐트 속에 들어가는데 텐트에 있으니까 빗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텐트에서 듣는 빗소리는 예술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텐트에서 그 빗소리를 들었는데 그 빗소리 너무 좋더라고요. 야, 정말 형들도 있고, 그리고 설레는 그 여행에 텐트에 비가 오고 빗소리가 들리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비가 계속 내렸다는 거예요. 비가 계속 내리더라고요. 그래도 좋았습니다. 그냥 비가 내리니까 텐트가 있는데 뭘 걱정이야.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녁에도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슬 마음 가운데 비가 왜 이렇게 자꾸 오지? 왜 이렇게 너무 많이 오는 거 아닌가? 그러는데 비가 오니까 그 옆에 도랑에 물이 흐르는 소리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리기 시작합니다. 비가 좀 많이 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삼촌들이 저한테 이랬어요. 요새 봐, 나가서 텐트 옆에 고랑을 좀 팔아. 물 들어오니까. 그래서 나가서 비를 쫄딱 맞고 고랑을 팠습니다. 고랑을 파고 앉아있는데 나중에는 결국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텐트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설레었던 그 여행이 이젠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비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간 그날 텐트를 접고 산을 넘어서 다시 나왔다는 것,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요단강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도 아마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왔습니다. 요단강 왔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 갈 줄 알았어요. 가나안 땅만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막 정말 펼쳐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앞에 바로 뭐가 있습니까?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요단강이 비가 너무 많이 온 거예요. 범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범람할 것 같은 거예요. 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거기 유숙했대요. 보고 있어요. 물이 흐르는 걸 보고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설렘보다는 좌절하지 않았을까?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앞서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요단강이 꼭 있습니다. 설레임 같은 나의 요단강.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그 요단강이 우리 안에도 다 있더라고요. 제가 신방을 다니는데 신방을 다니면서 느낀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신방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방에서 서로 믿음의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폭포수처럼 흘러 넘칩니다. 경험해봐야지 아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대신방 기간입니다. 네. 그런데요, 가니까 다들 하시는 말씀 있더라고요.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목사님, 우리 남편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 자녀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하세요. 하시는 말씀들이, 목사님, 결혼해가지고 5년 지났습니다. 남편에게 교회 가자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남편이 콧방귀 끼더라고요. 10년 지났습니다. 10년 동안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화를 내더라고요. 15년 지났습니다. 이제는 거들떠 보지도 않더라고요. 20년 지났습니다. 그런데요, 남편이 갑자기 교회 갈까? 이 말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가 교회 가자는 그 순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아침 일어나 밥을 해주고 옷을 빼주고 가자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데리고 와요. 교회 와가지고 교회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차장에서 마음 상해버린 거예요. 주차장에 마음 상해버려요. 그리고 사는 말, 당신만 가나 안 가? 가버려요, 집에.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무너지겠어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복음을 전했고 드디어 가는구나. 우리 남편, 우리 자녀가 드디어 교회 발걸음 하는구나. 이 기대감을 가지고 설렘을 가지고 왔는데 문 앞에서 안 간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의 좌절감, 무너짐. 집에 갑니다. 예배 끝나고 집에 갔어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갑니다. 남편 하는 말, 다시는 안 가. 정말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요. 청년들, 목사님, 저 이제 취업해가지고 열심히 직장생활 했습니다. 직장생활 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승진 대상이라 그러더라고요. 다 승진한대요. 이제 제가 승진한대요. 저는 사실 승진할지 몰랐지만 그 열심히 했습니다. 사람 승진한다길래 고맙다 했습니다.
고맙다 했고요. 이제 내 승진하는구나.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승진하는 그 공고 나는 그날 아침 회사에 갑니다. 공고가 붙었습니다. 내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후배가 승진됐습니다. 이런 인생의 요단강. 여러분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도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법원 재판 중이에요. 승소하고 싶어요. 다 온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시작하죠. 이런 인생 요단강들이 우리 앞에는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요단강을 건너야지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있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내가 그냥 머물러 있다면, 다시 내가 시딤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우리는 영원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아멘.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요, 출애굽에서 홍해 안 가봤어요. 광야 안 가봤습니다. 아직 요단강 건너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리고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여정은 사실 가보지 않는 길들입니다. 가보지 않는 길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길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가보지 못하였습니다. 네가 이 길을 가보지 않았어. 나도 알아.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거예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리니. 아멘.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맞아, 너희 인생길 가보지 않는 길이야. 너희 인생길 가운데 요단강이 있을 수 있어. 맞아, 넌 할 수 없는 길이야. 건너지 못할 강이야. 그런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내가 광야에 뭘 내시겠다. 길을 내신다. 사막에 뭘 내겠다. 강을 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모든 과정마다 그 길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안 될 것 같은 그 길이었지만, 정말 살 수 없는 곳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모든 백성들을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 너의 2024년, 2025년 너의 그 모든 삶을 내가 뭐 하겠다? 인도해 가겠다. 반드시 새 일을 행하겠다. 반드시 내가 광야 같은 너의 인생 가운데 길을 낼 것이고 사막 같은 인생 가운데 강을 내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호수아 3장 3절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말씀하세요. 이제는 요단강 앞에 서 있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걸 따라가라 말하고 있어요.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따라가라. 그런데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가까이 하지는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여호수아에서 이 3장에 처음으로 이 언약궤 등장하는데 3장이 10번 등장하고요 4장이 17번 등장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속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언약궤를 가까이 해야 될까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좀 가까이 가야 되는데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까지 말해줘요.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 되게 하라. 약 800m 정도 되게 하라. 이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까이 하길 원하실 텐데 왜 언약궤를 이렇게 거리를 두게 하셨을까? 제가 묵상해 보니까요 이거였어요.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 언약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이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 다윗성에 언약궤를 옮겼을 때 그 언약궤 실은 소가 뛰었습니다.
언약궤가 떨어뜨려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잡습니까? 우사가 그걸 딱 잡았어요. 우사 잡는 순간 우사는 죽어버립니다. 언약궤는 뭡니까? 언약궤는 그 하나님이 그 정한 규례, 제사장 또 그 규례 지킨 자들이 그 언약궤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언약궤를 우리가 많이 만져버렸다면, 가까이 갔다면 우리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언약궤가 분명히 2,900, 800m 정도 앞서갈 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볼 때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간 사람들, 언약궤를 따라갔던 사람들은 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그 언약궤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가 앞서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그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4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께 매일매일 기도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그런 귀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 말씀드리자면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아멘. 지금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궤 따라가라 말씀하시고 그 요단강 앞에서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말하고 있어요.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은 내가 행할 거야. 요단강 가르는 거 내가 할 거야. 전쟁에 승리하는 건 내가 할 거야. 그런데 너희는 뭐하라? 성결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저 이번에 취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합격을 원합니다. 하나님, 저 이번에 결혼하고 싶어요. 저 자매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이번 사업 이렇게 해서 좀 성공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어. 그건 내가 할 일이야. 그런데 너는 성결하면 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여리고에 들어가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에 들어가면 이런 전쟁 준비를 해야 돼. 철을 만들어야 돼. 뭐 건너는 방법 중에 배를 만들어야 돼. 하류로 가야 돼. 상류로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궤 따라가고 그 일 내가 할 거니까, 기이한 일 내가 할 거니까 너는 뭐 하면 된다? 성결하면 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 성결하라 하셨을까? 이 성결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몸을 깨끗이 씻으란 말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거룩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을 준비하라. 거룩한 목적,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거룩한 목적을 너희가 자격을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기는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네가 거룩해야 된다. 왜? 나도 거룩하니까. 난 너희 아버지야. 넌 내 택한 족속이야.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뭐 해야 된다? 거룩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사모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요단강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역사, 내 삶 가운데 기적이 넘치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거룩해지진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거룩하면 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네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때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뭐 많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네가 언약궤 따라가면 된다 말씀하셨고, 그 언약궤보다 앞서지 말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성결하면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8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언약궤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는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요단에 먼저 들어가라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먼저 들어가래요. 제사장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범람한 그 요단강을, 한 찹도 모르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됐을까? 왜 하필 나였을까?
내가 왜 제사장이었을까? 이런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니까 그냥 그런 거예요. 앞에 범람한 요단강 앞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좀 갈라놓고 좀 이렇게 좀 갈라놓으시고 좀 들어가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내 눈앞에는 막 요단이 흐르고 있는데, 강이 막 흐르고 있는데 그곳을 들어가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그 요단에 들어간 그 말에 제사장들이 순종합니다. 자, 순종의 결과가 13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제사장들이 발을 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설명이 될까요? 설명이 안 됩니다. 홍해 갈라진 거,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이게 설명이 되는 겁니까?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고 나갈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3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물가에 잠기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물가에 잠겼다는 뜻이 뭐냐면 발을 풍덩 담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살짝 담갔다는 거예요. 그 요단에 물을 그냥 발을 살짝 담근 거였어요. 그 작은 순종이 살짝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자, 3장 17절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 가운데 요단에 발을 담거라. 때로는 우리 이러잖아요. 하나님 왜 저예요? 왜 접니까? 다른 사람 많잖아요. 왜 저보고 물을 담그라 그러세요? 왜 우리 집에, 왜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집에 나 혼자 예수 믿게 하셔가지고, 시집간 그 남편 집에 왜 나만 예수 믿게 하셔가지고, 왜 접니까? 제가 왜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고백할 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너의 그 선택, 나의 선택 가운데 너는 그 발을 뭐 해라? 한 발짝 내딛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단이 말라버렸답니다. 살짝의 그 발터침으로 인하여서, 그 작은 순종으로 인하여서 요단이 갈라지고 말라버린 거예요. 질퍽질퍽한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세심한 사랑, 내 자녀들이 걸어갈 그 길, 네가 발이 더러워지면 안 되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섭리 가운데 그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2024년 살아갈 때 사실 이 요단 같은 상황을 많이 만날 겁니다. 하나님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며 갈 때 우린 요단을 만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내게 기적을 일으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언약 붙잡고 나가라 말씀하셨고 내 안에 그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그 말씀 순종하라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는구나. 2024년도 여러분 이런 일이 정말 많이 넘쳐나 하나님 간증하는 귀한 한 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란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아멘. 출애굽기에도 보고요, 이 성경의 많은 데를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세요. 요단 앞에 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사건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온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요,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너희 삶 가운데 물로 지나갈 때가 있을 거야. 너희 삶 가운데 강을 지날 때가 있을 거야. 너희 삶 가운데 불 같은 곳을 지나갈 때 있을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널 침몰하지 않을 거야. 네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타지 않고 보호할 거야. 너를 항상 함께 할 거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 저는 내일 일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2025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주님, 제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는 가보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요, 주님은 이미 가신 길이잖아요. 주님께서 가나안 땅, 여리고 다 가보신 길이잖아요. 전 안 가봤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그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2024년도에 그래서 하나님 간증하는 그런 귀한 한 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제 마음 가운데 다짐해 듭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모험입니다. 보험이 아니라 모험이에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떠나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모험이 될 것이고,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될 것이고, 그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간증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 학교에서, 직장에서, 삶 현장에서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여러분의 발걸음을 내딛는 귀한 한 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